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저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며仰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 전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9장 시편 34편 그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순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평행한 자를 들어주시고 그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손으로 떠나 여호와를 평행하라. 그를 평행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주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종고사가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두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되시더라.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한 공의와 선과 세를 담으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을 다스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겠습니다. 399장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월 넷째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지장을 받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변함이 없고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으로서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가져도 즐겁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문서 같은 확실한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인식하면서 주의 확인을 항상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도 하나님의 부재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없음에도 의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던 어리석은 행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예와 노예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다른 여러 사업들이 연기되면서 시장을 갖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기라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특별히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교 젊은이들을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SFC 운동원들이 긴 방학을 지내고 있습니다. 출발점에 싸우니 잘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학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대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반주자들과 신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리고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이를 내게 보이사 내게 은총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도 내가 아뢰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는 사는 것을 나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너희 불사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이 여길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두 분 권사님 앞에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나오셔서 조금 떨어져서 하시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혹시 볼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영상들이 클릭하면 개인적인 재미난 영상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다 유튜브 하실 줄 알죠? 새벽 말씀 15분 정도 올리니까 보시면 한 구절 한 구절 정도 올리니까 성경 공부도 되고 하루 종일 어쩌면 그런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이던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또한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기쁨, 이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부모가 있어야 좋지, 장난감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혼자 있으면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도 즐겁지. 강아지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쭉 쳐져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처음에 어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뒤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는 하겠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백성들이 참 슬퍼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원한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처음에 참 충격적인 장면. 왜냐하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잠시 그런다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참 엄중한 말씀, 준엄한 말씀, 참담한 말씀을 또 항송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저 말씀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이런 가정 가운데 내가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의 백성은 스스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또 주의 은총을 사모하게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가까이 있을 때는 안 잡으려다가 거리가 떨어지면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참 이끌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3절과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메시지입니까? 이 슬프다고 하는 것은 야발이라는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장례식 분위기인데 사람이 파티장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위기에 맞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의 표시로 떼어내고 또 우상 숭배할 때 그 장신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가도한 어떤 슬픔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숙함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지만 그 소식이 반가울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떠나라고 할 때 그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소식 자체가 절대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끝까지 품고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안심하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조상들과의 약속은 내가 지키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절연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연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의 슬픔. 하지만 장신구를 떼면서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이것도 은혜고 사랑, 진심을 담은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너무 나를 노엽게 하고 반역을 잘한다. 만약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면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내 지금 마음에 화가 나 있는데 너희들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나의 화를 돋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진멸한다. 그러니 차라리 그 전에 너희들과 나가 절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먼저 떨어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속 깊은 사랑을 보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있는 이 시내산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산. 일종의 계약관계가 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산에서 떠나라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끝나면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괜찮은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떤 이 여지를, 어떤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는 거죠. 5절,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무릇 고른 백성인즉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심연하리니 너희는 장식으로 떼어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으니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정하겠다. 소망을 일으켜 기도를 일으키죠. 기도를 자극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소망을 가져라. 기다려봐라. 그리고 목이 꼿꼿한 이 백성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삶. 어떤 딱 어두워졌는데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준엄한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좀 떨어져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참 우리가 힘을 얻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다. 사모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소망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길에 친히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알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준엄한 말씀, 황공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는 아주 더 친밀하게 되시는 이런 감격이죠. 우리 한번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준엄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 왜 답이 있어요? 하나님 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 하지만 모세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신비한 내용.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아주 기쁨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집 밖에 있는 항상 쳐놓은 그런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아주 상징적인 장소. 그런데 그런 약속과 상징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장막에 불과하고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임시 거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건물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약속과 상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그곳을 향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해막을 향해서 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광경을 참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자들은 또 진 밖에 있는 그 해막으로 나아가 또 문 앞에 서서 그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약속과 상징인 그 장소를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있다.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갔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면서 새벽에 못 나와도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못 나와도 그 방송 보면서 5시 전에는 올리려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 방송이 편집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시 넘어서 아침에 올렸는데 어쨌든 5시 전에 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걸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참 말씀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간청을 하는데 아주 간곡히 간절히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뜻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발 하나님 함께 간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함께 간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의 은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이름을 아신다고 주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깨달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확실한 어떤 이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어떤 이 모세가 자기가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이 중압감, 무거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편하게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 마음, 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간구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친히 간다. 내가 너를 시행하겠다. 이게 너 요구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 이 중요한 문제니까. 자, 주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배수진을 치는 거죠. 차라리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야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앞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모든 이런 지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지 않는 관계에서 그것은 다 상실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고 설사 그 땅을 쉰다고 하지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 함께 계셔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이스라엘로서 이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장자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보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태 속에서 이런 이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염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우리를 아신다면 그것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베푸실 은총이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이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면서 다 경험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해봤지 않습니까? 두려웠잖아요. 혼자 뭘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함께 가면서 함께 발자를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바로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이 강약길을 그 무서운 강약길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길을 60만이 넘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와한 이 길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으로 찾아오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 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를 때는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 핵심적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아닙니까?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죠.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어떻게 구별하시는 걸 압니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셔야 거기에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 모세, 하찮은 인생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가 인생 중에는 대단해도 그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엄청난 어떤 이 간극이 있는 것이죠. 비록 친구처럼 행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친밀히 지내는 같지만 창조주와 자존자로서 모세라고 하는 입장을 대할 때 물론 그 백성을 안고 하나님과 용서를 구한 특별히 그 참 무상 숭배를 통해서 재지은 상태 속에서 아직 용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끌어안고 있는 그 모세가 위대하여 보이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 존재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 그런데 끝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래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정말 화가 난 이후에도 끝까지 참고 그죠? 꿋꿋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쿨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참 어른스럽습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탐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이게 참 감히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번에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의 어떤 확인을 요구하고 도장 찍힌 문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 저는 무례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 믿게 내 자신을 내가 못 지키는데 이 백성이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보정이라도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식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는 자기식으로 표현합니다. 네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 얼굴은 안 보여준다. 왜? 얼굴 보고는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내가 너를 반석에다가 숨겨놓고 손을 이렇게 하고 내 등을 보이고 내 어떤 이 외형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선한 것, 성품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해가 되지 않냐. 이런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너는 그렇게 나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계획. 내가 치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하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진노 중에 분노 중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꾹꾹 참으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치료하리라. 또 주의 영광을 보여 이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 주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주의 백성으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고맙게도 주일 낮 설교를 38회를 클릭을 합니다. 제가 볼 수 있고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계가 다 보이진 않지만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38회를 봤으면 중복 빼고도 거의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새벽에 올리면 새벽도 한 20회. 여러분 새벽은 다 봐도 돼요? 5시 넘어서 봐도 돼요? 20회만 봅니까? 나중에 보더라도 저녁에 보더라도 그냥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봤으면 내일 또 봐도 되고 16일 거 17일 보면 어떻고 18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항상 보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예배가 중단된 것이 역사 속에 없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습니까? 없음에도 여러분 참 특별한 이런 사건이 번져졌고 세계 속에 유행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이 될 수가 있나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심하면서 너무 기간이 긴데 뭐 일상적인 것을 계속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좋고 주의 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띄엄띄엄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참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하면서 성문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문학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와서 예배한다고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집에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체력을 준비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체력도 준비하면서 따뜻한 참 봄 기운이 진동하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괴력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401장.
광고 드리겠습니다. 개강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에 그 보는법이 나와 있으니까 하시고, 구독을 하려면 아마 가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동 서문학교를 검색에 들어가시면 본당 사진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구독을 눌러놓으면 그 핸드폰 아래에 구독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요. 편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 번호로 아멘 해주시든지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해주시든지 하시면 새벽 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그 영상 가운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 이제 행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신방 회복된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도 연기되고, 특별히 오늘 선물이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야채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배 후에 4층에 한 봉지씩 가져갑니다. 한 봉지씩 가져가시고, 막 넣었어요. 가릴 것이 없어가지고 막 넣었으니까 이렇게 쓰레기 넣는다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잘 고르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층에 도배도 좀 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들이 총동원 되어가지고 도배를 좀 했는데 서투르게 해놨지만 볼만합니다. 보실 분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덕 장로님 들으셨고요. 신혜석 권사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화석 권사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잠재워달라고, 또 온 백성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해 주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참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탁get이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론도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든든한 백 속에서 지킴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계기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을 주옵소서. 심화석 권사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서문학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복된 장로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항정수 집사님 참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귀한 은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정이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영환 권사님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안정케 해주시옵소서. 이 김형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주의 참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찬양대가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양대장으로서 힘써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430.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와 함께함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면서 주와 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한 신앙적인 양호함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